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어제는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는 것까지 저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4장 말씀은요. 끝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이르는 그 끝날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적혀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러니까 여기는 시온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그 시온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산들 위에서 뛰어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다시 회복의 땅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회복의 땅이 된 그 하나님의 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몰려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다시 한번 회복의 땅에서부터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흥황했던 그 시기에 그때가 임하며 전쟁이 멈추고 평안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보습은 무엇이냐면 그때 밭을 가는 농기구, 농사를 질 때 밭을 가는 농기구를 보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이 된다라고 하죠. 낫은 우리가 벼를 빌 때 쓰는 농기구죠. 그렇게 전쟁의 무기가 되지 않고 그렇게 변할 거라고 평안이 임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 각 사람의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쉬는 것처럼 평안이 너에게 임할 거야. 장이 거치고 평안이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때 만민들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오직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른 그때에 저는 자들이 발을 저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될 거고 약한 사람들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는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는요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탑을 양떼의 망대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나라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통치 아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9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들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전히 지금 현실은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어졌다고
또 모사가 무엇입니까? 나물도와 꾀를 내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죠.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희가 해산이 왜 고통하고 있느냐?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냥 그 고통 가운데 한번 있어봐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나 이것은 아수르 군대 아수르 연합군이 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시온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들을 보게 될 건데 그들이 더럽히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복식단을 타작 마음을 모음까지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들은 시온을 치기 위하여서 땅에 다가오지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신 거죠. 그들을 치리하시기 위하여서.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칠지어다 너희들은 그 아수르 군대에서 웅크려 있지 말고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노니 너희들은 일어나서 그들을 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시온 가운데 예언하십니다.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하리니 그 시온의 땅은 여전히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뿔은 무쇠와 같이 강하게 될 것이고 내 굽은 녹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강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침으로 얻은 탈취물을 구별하여서 내게로 가지고 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시온 땅은 여전히 폐허가 된 땅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아수르의 군대를 칠지어다 내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 같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이 시온같이 여전히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처한 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여호와의 영이 시온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시온이여 일어나서 아수르의 군대를 칠지어다. 그러면 나의 영이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겠다. 강력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을 바라보면 한없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분명히 뒤엎을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굳게 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